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신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적인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또한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옵소서.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세웠던 교회를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어붙은 땅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도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쟁과 테러로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만 되게 하시고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창세기 전체의 흐름에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사건이 앞장 37장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 장인 39장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보면 38장을 빼도 크게 사건의 내용의 흐름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은혜롭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스럽기까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전혀 생뚱맞게 등장한 것도 수치스러움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보디발에게로 갈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레스는 이 본문이 왜 여기서 등장해야 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38장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 여인과 결혼한 후 세 아들을 얻고 다말이라는 첫 며느리까지 얻게 되지만 장남 엘과 차남 오난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다말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동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0절은 유다와의 불미스러운 근친상간의 결과로 잉태한 다말이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지만 야곱의 가족, 그 중에서도 유다에 대해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형제간에 깨어진 샬롬으로 비록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이제 자신의 과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외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진 며느리를 가만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공의롭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다말을 벌하기에 앞서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장녀와 동침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징계든 타인에 의해서든 징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이나 징계 없이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죽음으로 징계를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역시 형제 간에 깨어진 샬롬으로 인한 부모 자식 간에 깨어진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흔히 요즘 자주 하는 말로 표현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 이러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합당한 징계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엄격한 태도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진 샬롬이 악순환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교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분쟁만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할 경우에 나 자신이 먼저 더 심한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책망할 만한 무슨 잘못을 발견한다면 그 잘못을 책망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은 연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죄에서 함께 돌이킬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은 진정한 샬롬, 우리 구주께서 주신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 그래서 깨어진 샬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바로 이 창세기 38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는 죄악의 결과물, 좋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레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함임을,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체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듯 보이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열심과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 38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며 죄의 길에서 함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며 죄의 길에서 함께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열심이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비난과 조롱이 그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회개하며 함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